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봄날씨 같이 따뜻했는데요. 요사이 일교차가 참 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목소리로 손뼉치며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래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결단합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소망 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뭐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거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와 내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성스러운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저희들이 심경이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를 전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에 불신에도 떠밀려 살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먼 길 걸어오듯 몸도 마음도 전이 바이러스로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지친 어깨를 주님에게 의지할 때 두 발 벌려 지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아버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참 평안을 체험하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염려를 바꿀 수 있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시간 LA 감사 한인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능히 감당 못함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모든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종 홍성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축복으로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철 죽여 몸살이지 않고 오직 LA 감사 한인교회의 부흥과 복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주님의 충복스러운 종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축복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LA 감사 한인교회의 부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백부장으로서의 일을 하면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또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부하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넬료는 단순히 경건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오늘날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따라야 되겠죠.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요. 아주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자, 그들의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요, 정말 누가 봐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입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광고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옷도 함부로 입지 않았고요. 또한 아무 데서나 앉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얼굴의 표정은 늘 근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의 외적인 모양은요, 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외적인 모습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경건의 외적인 모습 없이요,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한 외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근엄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밥도 먹지 않고 또 옷에 신경을 쓰고 아무 데서나 앉지 않는 그것이 경건의 외적인 모습입니까? 자, 우리 신앙인의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요, 기도와 말씀 묵상, 또 예배, 감사, 바로 이런 것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그들의 경건한 모습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들은 날마다 회개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생활, 또 집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감사하는 감사 생활. 자,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의 모양은요, 아주 완벽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들어온 이 청교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요, 이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지요, 기본적인 폼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야구를 시작하든 농구를 시작하든 축구를 시작하든 골프를 시작하든, 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세, 폼을 먼저 가르칩니다. 왜 먼저 자세를 가르칠까요? 모든 운동의 기본기인 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동은요, 좋은 폼에서 좋은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믿으려면 좋은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믿음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 그리고 예배생활.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생활. 자, 이런 것들이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회개생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생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생활. 또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생활.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기초공사를 잘못하지 못하면은요, 그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경건, 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뜻은 잘 섬기다, 신앙심이 깊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에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런 말과 같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 감사, 말씀, 찬송,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건한 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부단하게 다시 말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 우리들에게 그 들려주었던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의 개국 설화라든지 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거의 어르신들이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모든 종교와 철학, 더 나아가서 문학,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종교가, 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허탄한 신화에 대한 그것들을 버려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이 무엇입니까? 자주 되풀이해서 익히는 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연습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경건 생활을 익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건 생활은요, 잠시 하다 끝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요,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 우리가 익숙해지려면요, 날마다 이 경건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매일 열심히만 해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운동, 하루만 빠져도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며칠 빠지면 내 몸이 정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자,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연습한다는 것은요,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경건 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경건 생활은요, 내적으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갖가지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연습은요, 필수적입니다. 경건의 연습 없이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요,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세상의 지식으로 살다 보면은요, 어떤 형태로든 그 세상의 생활 양식 혹은 습관 같은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연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마지막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연단하라 라는 말씀의 헬라어는요, 짐나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운동을 하는 이 스포츠 센터나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체육관을 연상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운동에 출전하는, 그 시합에 출전하는 운동선수가 생각이 나죠. 자, 시합을 앞둔 선수들. 자, 그들은 한 번의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경건한 삶의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의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을 연단하여, 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건의 유익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경건의 삶에 대한 유익의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자, 경건의 연습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얼마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연단으로 얼마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약간의 유익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경건의 연단, 즉 우리의 신앙훈련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유익할 뿐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는 기대보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요구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와 자식 그리고 전토중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아주 주님의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면 그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버린 것, 그것 플러스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100배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연습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훈련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 또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말씀 생활, 날마다 지키기가 쉽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일까요? 자,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극복하면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이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에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시급하게 재건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을 다시 갖추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